2024년 4월 22일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대단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곧 제자들과 이별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염원하였던 로마로부터 독립된 그런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또 그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앞으로의 상황과 또 남아있을 제자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의 비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 속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경우는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종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사후평가를 받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보아도 오늘 본문 속의 비유는 말세 및 종말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가 포함된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종말 및 말세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종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더불어 그 심판의 주체자인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잠시 왕권을 받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때 세상은 완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시대가 바로 말세이며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말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명을 감당할 도구를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1문화씩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사명 속에 결과를 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1문화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복음 및 말씀 그리고 은사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라 함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서는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받은 말씀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만일 그러한 복음 및 말씀 그리고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참고해보면 결국 주인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음과 말씀 그리고 발견되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단과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어진 자리 속에서 그냥 선한 영향력만 미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고 또 다스림 속에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길만을 도모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과 지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만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의 경우는 주인을 오해하여서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받은 일 문화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악한 종의 경우는 어떻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고리대금업자처럼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쥐꼬리만한 시드머니를 주고 나서 그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핑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주인을 나쁜 쪽으로 몰아넣어서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는 그런 합리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주인을 이용하여 자기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및 토착신앙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경우는 복체의 개념으로서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더불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기도에 대하여 왈가왈부나 정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으로 무언가 더 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설사 우리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화평해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러움으로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드시는 것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알아서 주변 사람들은 그 평안을 함께 누리기 위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샬롬의 여호와이시며 라파의 여호와이시고 또 일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열매를 맺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생활을 통하여 평안만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문화와 5문화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며 차등에 대한 부분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구원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 안에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므로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대적들은 주인이 왕위에 받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고 있으며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이미 태초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만 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의 사명에 따라 열매를 맺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종말을 고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종말을 두려워하고 또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저는 제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정말로 속히 종말이 오기를 고대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정말로 세상이 좋음으로 종말이 늦게 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제 정체성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쳐먹고자 노력하였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벚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벚꽃을 보게 되면 정말로 화려하게 피고 사람들의 눈길을 유혹하지만서도 끝끝내 며칠 안에는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화려함에 현혹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간구하며 또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문화 비유를 통하여 말씀 및 종말의 상황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언젠가는 결국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및 새 생명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이 악해짐으로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및 우리의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이 속히 오기를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 신랑이 오시기를 간구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 그리고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선한 영향력 및 새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신다면은 성경에서 전하는 열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며 오늘날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악한 종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